9장 14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68쪽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14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29절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격려를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러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격려를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우리 임민선 목사님 전하시는데요. 새벽 말씀은 전하셨지만 또 공식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자리는 첫째 자리라서 제가 예배를 인도합니다. 임민선 목사님 나오셔서 논쟁보다 기도를 앞세울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또 우리 환영하는 마음으로 박수로 환영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수요 기도에 오신 우리 주님의 권속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은혜와 사랑과 그 능력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제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주의 딱 중간 이 수요일 변함없이 우리들을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우리가 서기를 원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 원함으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들에게 예비되어 있는 모든 은혜와 은총을 한없이 부어주시옵고 우리들은 그 모든 것을 한없이 누릴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우리들의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지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들을 견인하는 능력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들의 연약함을 도와주시옵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요즘에는 애고 어른이고 할 것 없이 말을 정말 잘하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아이들도 이제 한 4-5살만 되면은 논리를 가지고 따박따박 말대답을 하기 시작하거든요. 지금 저 뒤에 제 딸이 있는데 제 딸도 4살 때부터 말문이 트여버렸어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말대답을 하는데 이길 수가 없어요. 얼마나 말대답을 잘하는지. 최근에 있었던 일인데요. 할머니, 할아버지들한테 용돈을 많이 받았어요, 제 딸이. 그런데 그 돈을 지가 옮겨주면서
이제 마트에 가서 과자도 사고 젤리도 사고 초콜릿도 사고 뭐 다 사는 거예요. 그래서 흥청망청 이제 돈을 쓰는 것이죠. 그래서 제 아내가 보다 이제 한마디 했어요. 야, 돈 아껴 써야 돼, 딸. 돈 그만 써라고 했더니 제 딸이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해하고 들어주십시오. 제 딸이 이런 말을 했답니다. 엄마, 아끼면 똥 돼. 예, 이해해 주십시오. 네, 제 딸의 말. 네. 이게 기가 막혀가지고 제 아내가 기가 막혀서 그거 어디서 배웠니? 라고 물어보니 어린이집에서 애들이 다 쓴다고 합니다. 예. 여러분 이 시대는 아는 것이 많아요. 예, 아는 것이 많고 쉽게 지식을 구할 수 있는 세대가 되었습니다. 그 시대가 우리가 사는 시대예요. 그런데 놀라운 점은 뭐냐면 사람이 아는 게 많아지고 지식이 많아지면 일이 잘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다들 자기가 갖고 있는 지식을 그것으로 논쟁을 일삼고 논쟁을 일삼다가 일이 아예 추진이 안 되어 버립니다. 오늘의 이 현실은 어떤 현실이냐? 자신이 갖고 있는 기준과 지식을 가지고 논쟁을 하면서 비난과 비판만 너무 많은 시대입니다. 위기 때건 어떤 사고가 있는 때건 뭐 할 것 없이 언제나 자신이 갖고 있는 기준과 지식을 가지고 논쟁을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되겠어요? 일이 진척이 없는 것이죠. 일이 개선이 안 되고 변화가 없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인 것이죠. 아무리 지식이 많아지고 아무리 논리가 많아져도 발전이 없는 것은 바로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지식과 지혜와 논리는 많아졌지만 늘 싸우는 나의 모습, 우리의 모습으로 인하여서 도무지 발전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예, 논리와 지식 물론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 그게 다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어떤 일이 이루어지고 성취되고 열매를 맺기 위해선 지혜와 지식과 논리가 분명히 중요하긴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오늘 그것을 우리들에게 명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14절을 읽었는데요. 여러분 14절 다시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자, 14절입니다. 자, 시작.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라고 오늘 본문을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은 예수님께서 변화산 사건, 그 변화산 기적 이후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영화롭게 변모하시고 천국에 있는 모세와 엘리야와 논의하시고 난 다음 산에서 내려오셨습니다. 산에서 내려왔는데 희한한 광경이 있는 것이죠. 큰 무리들이 둘러싸고 제자들을 둘러싸고 있고 그 제자들과 함께 누가 있었냐? 바로 서기관들이 변론을 하고 있었다라고 시작을 하고 있어요. 사실 이 개역 개정이 변론이라고 점잖게 표현을 했지만 실상 원래 표현은 뭐냐면 세번역 성경을 보게 되면 이 변론이 논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논쟁을 헬라어 원어로 보게 되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헐뜯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즉 지금 제자들과 서기관들은 어떤 중후한 토론을 하고 있는 게 아닌 겁니다. 내가 옳다, 네가 틀리다 이렇게 막 헐뜯으면서 변론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 광경을 보시고 야, 왜 너희들 헐뜯고 있냐? 너희가 왜 서로가 서로 왜 논쟁하고 헐뜯고 있냐라고 물으니 무리 중 하나가 기가 막힌 말을 하는 것을 우리들이 보게 됩니다. 17절에서 18절인데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에 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라고 이런 기가 막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이 왜 기가 막힌 말이냐면 우리가 앞선 구절을 보면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지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 다 가지고 계시는데 한번 찾아보죠. 마가복음 3장 14절에서 15절입니다. 마가복음 3장 14절에서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보시면 이런 구절이 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세우시면서 이런 일이 있었는데요.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귀신을 내쫓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12 사도를 세우셨습니다. 자, 뒤로 가볼까요? 여러분 6장 7절을 한번 가보시죠. 6장 7절이요. 자, 6장 7절은 함께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 찾으신 것 같은데요. 6장 7절입니다. 시작. 12 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셨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 아래 조금만 내려와 보시면 13절이 있습니다. 자, 13절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이 일을 누가 했습니까? 12절을 보니 제자들이 했습니다. 제자들이 했어요. 제자들이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예, 그렇죠. 그리고 나서 6장 이후에 9장에 오니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안 되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했습니다. 그렇죠? 과거에 한 경험이 있어요. 과거에 귀신을 내쫓은 경험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뭐래요?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예전엔 됐는데 지금은 안 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여러분? 예전엔 됐다니까요. 예전엔 잘 됐던 일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안 돼요. 예수님도 이게 기가 막히셨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은 9장 19절, 사실 개역 개정에는 빠져 있는데 이 19절 앞에는 사실 빠져 있는 추임새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입니다. 헬라어 원어로 보게 되면 이 19절 앞에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요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아는 어떤 때 하세요? 언제 하세요? 추임새죠? 네. 탄식할 때, 기가 막힐 때, 어이가 없을 때, 그때 나도 모르게 가 나오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딱 그러신 거예요. 아가 나오는 겁니다. 탄식이 나오는 것이죠. 그러시면서 믿음이 없는 세대요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유심히 보면 예수님이 하실 수밖에 없는 그 이유를 저는 좀 두 가지로 생각이 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 지금 이 제자들뿐만 아니라 서기관이라 불리는 이 율법 학자들이 논쟁하고 있는 현장이 어디냐는 거예요. 지금 이들이 논쟁하고 있는 현장이 어떠한 상황인지 분간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탄식하고 있으신 겁니다. 아마 논쟁이라 함은 우리가 서로가 서로 간의 의견이 대립되니까 하죠. 그렇죠? 나의 의견과 상대방의 의견이 공통되면은 논쟁을 하지 않습니다. 서로가 서로 대립되는 의견들이 있으니까 논쟁을 하게 되죠. 아마 이 논쟁에 대해서, 이 대립되는 의견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아마 이런 거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이 귀신 들린 청년이 뒹굴고 있습니다. 그것을 본 서기관, 율법 학자들은 제자들을 향해서 아마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야, 너희들 지금 뭐하냐? 귀신 들린 이 사람을 율법적으로 처리해야지. 지금 너가 그러고 있을 게 아니라 율법적으로 이 일을 좀 처리하고 이 일을 어떻게 해결해야 된다라고 율법의 잣대를 들이밀었을 것이에요. 거기에 제자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이게 왜 안 되지? 왜 이러지? 이렇게 어리버리하다가 율법 학자들이 막 율법의 잣대로 이렇게 막 다가오니까, 야, 너희들 뭘 모르면 가만히 있어라. 우리가 6장에서 해봤는데 그거 아니고 좀 가만히 있어봐라. 우리가 해봐서 아는데 그거 말고 이렇게 하면 된다라고 하면서 서로가 서로 간에 대립이 있었을 것이에요. 한쪽에서는 이게 옳아, 한쪽에서는 이게 옳아 그러면서 서로가 서로 간의 논쟁을 계속해서 했을 것이라는 사실이죠. 자, 그런데 지금 이들이 싸우고 있는 현장이 어디입니까, 여러분? 서로가 서로 옳다고 주장하는 이 현장이 어디예요? 어디예요, 여러분? 지금 이 현장은 자식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아버지 앞이에요. 지금 자신의 아들, 귀신 들린 아들로 인하여서 근심하고 걱정하고 있는 이 지체 앞에서 싸우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 사건을 해결해야 할 사람들이, 이 사건을 위해서 전심을 다해야 할 사람들이 지금 가슴 아파하고 있는 지체 앞에서 싸우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탄식이 안 되십니까? 지금 이 사람은 괴로워 죽겠어요. 근데 그 사람 앞에서 서로가 서로 네가 옳다, 내가 옳다, 내가 옳다 싸우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입장에서 그것을 보실 때 어떤 마음이셨겠습니까? 탄식이 나오죠.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탄식하셨을 이유, 그것은 무엇이냐면 제자들이 기도하지 않고 사역했다는 것에 탄식하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이 예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말씀으로 잘 해결됩니다. 귀신 들린 아들이 귀신에 내쫓김 당하고 그 가정이 온전하게 됐어요. 자, 그렇게 말씀이 끝나지 않고 오늘 본문은 28절로 이어집니다. 28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조용히 묻는 것이죠. 혹시 누가 들을까봐 조용히 은밀하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뭡니까? 왜 안 된 겁니까? 왜 우리는 귀신을 내쫓지 못한 겁니까, 예수님? 예전엔 됐는데 왜 지금은 안 되는 겁니까? 왜 지금은 우리가 할 수 없었던 겁니까? 그때 예수님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29절 함께 읽어보죠. 시작.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들은 이런 함정에 빠지지요. 어떤 함정에 빠지냐면 예전에 했으니까 당연히 지금도 되겠지. 예전에 할 수 있었던 거니까 지금도 당연히 될 거야 라고 안일하게 생각하는 우리들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안 됩니다. 예전에 할 수 있었던 것 지금도 할 수 있다? 아니요, 안 됩니다. 기도하지 않았다면 안 됩니다. 기도해야 우리들의 삶에 열매가 맺히고 우리들의 일에 승리가 있고 우리들의 사역에 아름다운 참다운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지요. 첫째와 둘째, 제가 설명해 드린 그 첫째와 예수님이 탄식하신 그 첫째와 둘째 이유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고 추론해 봤을 때 여러분 무엇을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분명합니다.
논쟁은 아무런 능력이 일어날 수 없다는 겁니다. 말만 하는 건 아무런 일도 일으킬 수 없다는 겁니다. 힘들어하고 있는 지체 앞에서, 힘들어 있는 이 가정의 상황 앞에서 네가 틀렸어, 내가 맞았어, 왜 그랬어? 라고 논쟁하는 건 아무런 변화도 일으킬 수 없다는 겁니다. 고통과 근심 속에 자유할 수 있는 비결은 어디에서 나오냐? 말에 있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말에 있지 않고 기도에 있는 겁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 많이 알아, 내가 저 사람보다 옳아,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할 때 능력이 있고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능력은 오직 기도를 통하여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니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반드시 해야 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내 말을 멈추는 겁니다. 이제 내가 옳아, 내가 맞아, 너는 틀려, 이런 말보다도 더 앞세워야 할 것은 기도라는 겁니다. 기도할 때 역사는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을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죠. 논쟁보다 기도를 앞세울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말의 역사가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역사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지요.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귀신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모든 사건과 모든 삶의 일을 통틀어서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다. 기도 외에는 기도밖에 없다. 기도밖에. 예수님께서도 이 공생의 기간 얼마나 많은 기도를 하셨습니까? 기도 외에 답이 없다는 것을 예수님이 직접 보여주신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될 것도 안 되고요, 기도하면 안 될 것도 된다는 것을 우리들이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2023년을 맞이해서 가정도 그렇고 우리 교회도 그렇고 수많은 일과 사역과 여러 가지의 업무들을 처리해 나가야 되겠죠. 그 과정 속에서 논의해야 됩니다. 토의와 생각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걸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기도로 귀결되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할 때 이 나라는 살아날 것이고, 기도할 때 교회는 든든히 서 갈 것이며, 기도할 때 나의 가정은 온전하여질 것이고, 기도할 때 나의 인생에 주님의 귀하신 축복이 임하여질 줄 믿습니다. 논쟁보다 기도를 앞세울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기도 외에 답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 용인영락교회 모든 권속들이 잊지 않으시길 간절히 소원하고, 저와 그리고 모든 주의 권속들 기도함으로써 이 시대 영적 돌파를 이루어가는 귀한 인생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논쟁보다 기도를 앞세울 때 역사가 일어남을 믿습니다. 이전에는 우리들이 수없이 많이 이야기하고 내가 옳다, 내가 바르다에 초점을 맞췄지만, 주님, 이제 내가 옳은 것보다 주님께 맡겨드리는 기도가 우리들 가운데 시작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 말을 멈추고 이제 주님께 아뢰는 신앙이 우리들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어떤 상황 속에서나 주님께 기도하는 것을 앞세우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시작된 2023년 참 많은 사건과 많은 일들, 많은 사역을 우리들은 논의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일들 앞에서
우리 주님을 고백하고 의지하며 의뢰할 수 있는 기도의 신앙이 우리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일으키시는 것을 이 2023년에 우리가 맛보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뜨거운 기도의 한 해가 되게 하시고 무너졌던 기도의 제단이 다시금 서게 하여 주시옵고, 기도함으로 인하여서 모든 것이 온전케 되는 것을 우리들이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높이 높이 올려드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